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소경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현장이죠. 예수님을 만난 두 소경이 치유되는 현장의 기록입니다. 사실은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소경이 치유되는 현장. 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히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나중에라도 듣는 분들 중에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려움들, 또 저주의 배경들이 치유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조그만한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버리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를 만들어서 막 스스로 문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병이 더 들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죠.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의 삶의 한두 가지는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늘 불평불만하고 있거나 감사가 거의 없는 사람은 사실 면역력도 떨어지고 병도 쉽게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없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다 모자란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유함을 받는 방법은 첫째는 육신적으로 힘들 때는 의사분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의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치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치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병으로 인해서 오는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병이라든지 마음의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하게 치유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낫든 안 낫든 귀신의 활동으로 막 몰두하다가 치유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영매 같은 사람들이 능력을 향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 힘든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그래서 치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틀림없이 사단의 배경 속에 있고 귀신 들려 있는 자일 수 있기 때문에 낫든 안 낫든 귀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는 틀림없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육신적인 건강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육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육신도 중요합니다. 또 하늘나라 상급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하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세계복음화도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죽음의 순간은 모든 인생의 업무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아픈 사람은 영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픈 그 부분들이 있어갖고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기도의 큰 제목이 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에 매여서 더 큰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깨달으면 그러한 병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좌우지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굉장히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원래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건강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건강을 회복하려면 사실 그 사람에게 복음부터 바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어, 사실 젊은 시절엔 잘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살아갈수록 자꾸 어려움이 오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날이 갈수록 살아갈수록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자꾸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밖에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복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오게 되죠. 당장 망하면 뭐 돌아서겠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차 합쳐져서 굉장히 심각한 실패가 오게 될 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을,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방향이 회복되어진다면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의 소경이 치유된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온다. 우리는 그냥 읽지만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갔기 때문에 치유되어졌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경들이 눈이 안 보이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끈기를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소경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보고 좀 문제 있다고 취급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따라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부딪혀 오게 하실까?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받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정말 이분들이 이 소경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배할까?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비록 소경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깨달았던 겁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불구자 취급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9장 27절에 소리를 질러 가로되 뭐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거리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좌우지간 고함을 질렀는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치유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저 문제만 해결하려고 억지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즉,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 그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바리새인들도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박사들도 알지 못했던 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될 이유 중 하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고난당하셨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혈통적으로도 왕으로 오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것을 알고 이 두 사람이 소리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굉장한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확신하고 부르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소서. 보통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소경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9장 28절에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말하자면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너의 소경된 것을 내가 고쳐줄 줄 믿느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순간 눈이 밝아졌죠. 그러면서 9장 30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도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또 소경의 눈이 열린 것을 말하지 마라. 아직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다면 가짜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막 기적을 바라고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바라고 그러니까 아직 그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말하지 마라. 제대로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고 소경 눈뜬 것만 보고 기적만 바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니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야지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 소경이 눈이 열렸으면 굉장한 일인데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저는 박 집사님이 이런 환우분에게 목사님 가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오시는 거를 허락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무조건 그때는 가서 복음부터 얘기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부터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문을 열어줬으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으면 그렇게 병원에 오게 해가지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또 원장님으로 계신 우리 집사님에게 붙여가지고 그 권면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열게 했을 때 또 하필이면 제가 그 병원에 갔을 때 그렇게 하실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믿고 말씀을 전하고 영접을 초청하거든요. 단 한 번도 거절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제대로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께 가야지, 야, 저 사람에게 왔더니 소경이 눈 뜨더라. 그것만 알고 오면 소동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간표가 있다. 이것을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째서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면 홍해도 갈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고 할 때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도 일어났죠.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성취되는 그런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소경이 부르짖고 있는데 눈만 뜬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멸망받는 인간을 멸망받지 않도록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계속 예언했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지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구석진데 오면 잘 못 찾아가니까 지구의 중심부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이때부터 올바른 교회가 시작됐고 이때부터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부터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흑암 세력은 꺾이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주의 사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져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뭐래도 틀림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때는 육신적인 우리의 몸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반응과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믿음 회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생길 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경이 눈이 열리기 전에 이미 내가 예수님께 가면 그분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이미 영적인 부분은 치유되어졌던 거죠. 내가 이분을 만나면 나을 것이다. 내가 비록 소경이지만 이분을 따라가면 될 것이다. 그것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육신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치유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소경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열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벌써 영원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육 간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가진 집과 직장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또 한 주일 동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